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다시 한번 힘쓰고 훈련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또 기도와 절제와 말씀과 경건 생활에 힘써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아주 권세 있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말씀 가르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8장에 나오는 5가지의 이적을 보면은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도 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도 권세 있게 가르치신 데다가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뭔가 자기가 체험이 있으면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무리 가운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야, 마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도 야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어요.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 너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통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특별하게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먼저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야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같이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21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나중에 형편 봐서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서기관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야 됐다 너 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말리시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 내 나중에 아버지 장사 치르고 나서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급한 게 아니다, 너는 나를 먼저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이, 영적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란 것이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과 스승은 뭐가 다르고 학생과 제자는 뭐가 다를까요? 자, 제자라는 것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삶을 본받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은 어떤 것이 학생이냐? 학생은 배우기만 하고 삶이 따라가지 않아요. 지식적인 지식만 전수받을 뿐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활이, 삶이 변화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학생은 많은데 지식을 전수받는 사람은 많지만 그 스승의 삶과 그 스승의 가르침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자, 외과 의사, 아주 유명한, 수술 잘하는 유명한 의사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수업을 듣는데 의사가 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의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가족들은 좋을지 몰라도 의사 당사자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보셨겠지만 그 환자들 정말 어떤 데는 흉측하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들은 그런 역겨울 때도 있고 악취가 나고 냄새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힘들고 역겹고 어렵더라도 그거를 담대하게 만질 줄 알고 용기를 가지고 그걸 잘 처리해야 된다. 그게 의사의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관찰력이 좋아야 된다. 관찰력. 잘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 앞에서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한 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통에는 아주 더럽고 이 사람들이 치료받고 남은 아주 고름도 있고 아주 악취가 나는 아주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려면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었어요. 휘젓고 나서 그거를, 이런 것을 더럽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저었던 것을 자기 입에 가져와서 빨았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보세요. 학생들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더러운데. 근데 유명한 선생이고 거기서 배우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 나와서 이렇게 손가락 휘젓고 다 입으로 한 번씩 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수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말한 의사의 자격은 잘 갖추었지만 두 번째 자격은 다 탈락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두 번째 손가락 휘저었고 빤 것은 세 번째 손가락을 빨았는데 학생들은 다 똑같이 저었던 손가락을 그대로 빨았던 것이죠.
선생이 하는 것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잘 본받아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학생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흉내만 냈던 것이죠. 선생이 어떤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는지를 깊이 살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을 깊이 살피는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왔던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앞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른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인지 세 번째 손가락인지 잘 살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살피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스승의 모습을 잘 살펴서 스승의 뜻이 어디에 있고 스승이 무엇을 원하고 스승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살펴서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셔요.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도 않으셔요. 마태 보자마자 너 나를 따르라. 마태는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배와 그물 아버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따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주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집으로 초청해서 세리와 다른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마태는 결심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서기관은 내가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과연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기관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서기관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일까요?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능력이 너무너무 탁월하신 거예요. 야, 저분이 말씀을 푸는 것이,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하는 것이 너무너무 탁월해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보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야, 저분하고 가까이 지내면
저분 밑에 들어가서 저분의 문화생이 되면은 내가 예수님의 덕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그 마음을 딱 뚫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내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다라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너를 거둘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이 말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여우 같은 교활함이 들어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여우의 교활함이 있고, 이 새처럼 허영해 그냥 정말 본질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고 허영심에 들떠서 이 여우같이 새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여우보다 새보다 못하여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인데, 너가 과연 제자로서 이 스승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느냐? 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베들레헴의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려서, 그것도 말의 밥통인 말 구유에 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느 것 하나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처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 무덤조차도 남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대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여우의 굴처럼 공중의 새처럼 보금자리가 있고 아늑한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그런 예수님의 삶인데, 서기관, 너는 서기관이라 그러면 지식층이고 지도층이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너가 내 길, 이 스승의 길을 제자가 되어서 따라올 수 있느냐? 너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이 서기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선생님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이 다른 사람이죠. 이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다른 제자, 이 서기관은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그때에 이 다른 한 사람이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면 장사를 다 치르고 가서 그때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부모를 복양해야 되니 그 일을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여유가 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을 쉽게 하죠. 내가 우리 애 다 키워놓고 그때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회사 일이 바쁘니까 회사가 안정이 되면 내가 교회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의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교통함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죽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잠깐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만났으니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너는 나를 믿으니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집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너는 왜 세상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어떻게 세상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세상의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훈련받는 시간, 신앙생활, 경건생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였더라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삶에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값싼 은혜를 구해요. 값싼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뭐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값싼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면서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값싼 은혜예요. 보네퍼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져 있다. 그냥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새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은혜 주세요만 반복하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사는 데는 인색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줄 안다라면, 좋은 진주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그런 말씀,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된 삶을 살기로 한 사람이 자꾸만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만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은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사순절 훈련에 힘써야 되는 이 시간에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 다 잘라내는 것,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사순절 이 시간은 내 삶의 곁가지를 잘라내는 시간, 앞만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내 삶이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흉내내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새를 보기 참 힘들어요. 근데 옛날엔 참새가 많을 때는 포장마차 같은 데서 참새구이를 판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요. 이 참새를 구워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새를 잡으려고 마당에다가 막 먹이를 뿌려놨어요. 참새가 막 수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그 수천 마리를 잡으려고 그 위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 그물 속에 수천 마리의 참새가 다 갇혔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똑똑한 참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물에 다 갇혔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그물을 입에 물고 동시에 날아오르면 이 그물이 다 같이 붕 날아오를 것이고, 같이 날아올라서 저 나뭇가지에 앉으면 이 그물이 나뭇가지에 걸칠 테니 그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똑똑한 참새 덕분에 수천 마리의 참새가 힘을 모아서 그물을 물고 날았더니 이 그물이 붕 뜨는 거예요. 이 그물을 옆에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수천 마리의 참새가 다 빠져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참새같이 작은 그런 힘없는 연약한 존재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제자된 삶, 예수님을 잘 살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셨는지 잘 살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